네, 오늘은 말씀이 들리는 곳으로 가라, 말씀이 들리는 곳으로 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21장부터 바울의 로마 전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있었고 그 다음에 로마 전도 여행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전도 여행이 아니죠. 죄수로 끌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성도의 삶은 모든 수단이 다 전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수로 끌려가는 것도 전도가 돼야 되고 쫓겨가는 것도 전도가 돼야 되고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쉬고 있을 때 그 밤에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밤 문화를 처음 체험했습니다.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밤에 11시부터 나가가지고 카페에 2시까지 있고 맥도날드에 4시까지 있어보고 막 그랬거든요. 거기서 제가 놀랬던 건 뭐냐 하면 카페 그 공덕동에 24시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밤 1시에 2시에 그 노트북 하나 들고 와가지고 앉아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혼자서. 그때 얼마나 외로우면 저럴까. 그래서 제가 몇 사람한테 말을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뭐 죽고 싶다는 사람도 있고 너무 외롭다는 사람도 있고 힘들다는 사람도 있고 그땐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사역을 꼭 해야 되겠다. 이 밤문화 사역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데 새벽기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마귀 새끼들 같이 보이는데 제가 볼 때 이게 건강한 시각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교회도 이 밤중에 이게 잠 못 드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복음 사역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자들도 2파트로 나눴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뭐 3파트가 제일 좋은데 8시간씩 근무한다 그러면 나눠서 하면 되잖아요. 밤에만 근무하는, 밤에 출근해서 새벽에 퇴근하는 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교회는 24시간 돌리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밤중에도 뭐 새벽 1시 설교 이런 것도 있으면은 물론 올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지도 모르죠. 그죠? 그런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아니면 찾아가면 되는 거고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삶에 어떤 내용이 되든 간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이렇게 다른 것으로 옮겨가게 만들 때가 있잖아요. 그게 다 전도 기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전도 여행 이 죄수로 끌려가는 거였다니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것도 전도가 됐죠. 그 안에서도 마찬가지 성도의 모든 삶은 다 전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죄수들은 죄수선이라는 게 따로 있어서 끌고 가야 되는데 로마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주 합리적인 국가였기 때문에 죄수선 따로 하면 비용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상선을 이용해서 같이 태우고 가는 겁니다. 27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상선에 같이 타고 갔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항이라는 미항에서부터 출발하는데 바울은 그 배를 많이 탔던가 봐요. 그죠? 풍랑도 많이 당하고 그랬잖아요. 지금 가면 풍랑 때다. 그래서 가지 말자 그랬는데 그 사람이 욕심이 그렇잖아요. 아름다운 항이지만 거기는 겨울을 하기에 좀 좋지 않았는가 봐요. 그래서 베닉스라는 좀 더 큰 항구에 가서 쉬는 게 낫다. 어렵더라도 무리하게 항해하자. 바울은 가지 말자. 근데 뭐 선주, 선장 다 가자 그랬다는 거예요. 잘 봐라야 잔잔하지 않냐. 그래서 가다가 중간에 유라굴로 광풍을 맞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려움 당한 거죠. 하여튼 이유가 뭐든 간에 그래서 못 먹게 됐다는 것입니다. 21절 보십시오. 그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또 20절 같은 데 보세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도 없다. 굶었다. 어려움 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걸 자세히 분석할 마음은 없고 하여튼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누가 잘했던 잘못하던 누구 말을 듣든 안 듣든 하여튼 이렇게 위기 중에 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풍랑 가운데 처할 때가 있지 않아요? 뭐 내가 잘해야만 뭐 정당한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죄졌어요. 내가 불순종했어요. 또 어떤 때는 이유를 잘 몰라요.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이렇지만 하여튼 결과적으로 위기에 처할 때가 있잖아요.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죠. 믿음은 뒀다 뭐 할 거예요? 그때가 믿음이 자랄 때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과 위기를 믿음을 사용하라고, 믿음이 굳건해지라고 그 사용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믿음 없이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작동시켜야 된다. 그러면 위기가 올 때 믿음으로 대응해야 된다 그러는데 어떤 내용이냐? 그 내용을 한번 살피자는 거예요. 위기 극복의 힘이 무엇인가? 우리 3가지를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기가 오면 무조건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음성 듣는 것부터 시작돼야 위기 극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위기에 처했는데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다. 그러면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 100% 깨지게 돼 있고, 위기 중에 놓였을 땐 무조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어디 가서 들을까? 어떻게 들을까? 얼마나 진지하게 들을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부터 위기는 벗어난다니까요. 이길 수 있다니까요. 우리 사도행전 27장이 44절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길게 자세히 설명되어 있죠. 이걸 중간에 딱 나눠가지고 터닝 포인트라고 그러죠. 어떤 반전의 포인트가 되는 게 몇 절이냐? 23절입니다. 23절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는데 23절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들으니까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풍랑이 일어납니까? 위기가 있습니까? 벗어나는 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강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저 말씀 들을 때 강했죠. 사도 바울은요, 회심할 때 자체, 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할 때 자체가 예수님의 음성 들었을 때 아니에요. 예수님 음성 들으면요, 변화가 돼요. 예수님 음성 들으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종종 낙심도 오죠. 낙심 올 때 고린도 가가지고 복음 증거할 때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가 됐다 그랬죠. 근데 초창기 때는 안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워낙 타락된 도시고 환경이 안 좋아서. 그래서 아무리 증거해도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낙심될 때 그가 새 힘 얻었을 이유가 뭐예요? 얻는 그 방법이 뭡니까? 사도행전 18장 9절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다음 뭐라 그래요? 내 백성이 이 성 중에 많다. 주님의 음성 듣고 일어났죠. 주님의 음성 듣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 들으면 일어납니다. 이번 특별새벽기도회도 보니까 뭐 기도 제목 써놓은 거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위기 가운데 처했는데 다 해답은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해결 얻었다는 거예요. 새 힘 얻었다는 거예요. 일어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보다 더 강한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건 뭐냐면 인생을 디자인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곳에 머물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에 인생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곳에 삶의 뿌리를 내리는 거, 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꼭 안 되는 인생들은요, 들리지도 않는데 버티고요, 말씀 안 들리는 데만 가가지고 죽치고 있으려고 그러고, 그래 인생이 안 되는 거죠. 말씀 들어야 산다니까요. 그렇게 얘기해도 좀 아멘 좀 그만하세요. 나 좀 박자가 안 맞으니까 하지 말고 그냥 속으로 하면 해요. 속으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런 마음을 꼭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죠. 삶의 기반이 막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들이 뭐냐 하면 사람의 평가나 또 기분에 좌우되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평가나 기분에 좌우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뿌리를 둔 사람과 그 사람 평가에 뿌리를 둔 사람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 한번 보십시오. 연예인들은 철저하게 사람들의 인기에 뿌리를 두고 있잖아요. 또 뭐 정치인들이라든지 또는 뭐 경제인들 종종 자살하지 않습니까? 그 자살할 정도의 고난에 처해 봤어요? 뭐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뭐 저도 어려움 많이 당해보니까 야 정말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하고 뭐 심지어 뭐 대통령 하셨던 분도 자살하고 뭐 경제인들 왜 회장님이 왜 자살할까 이해를 못했는데 이게 압박이 오거든요. 그 압박이 올 때 내용이 뭐냐 하면 느낌이 이거예요. 세상이 나를 버렸다예요. 그때 내가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았어요. 세상에 뿌리를 둔 사람은 이쯤 되면 죽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세상에 모든 뿌리를 뒀는데 세상이 나를 버렸다고 그러니 설 데가 없잖아요. 어디 설 거예요? 그때에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소망이 생겨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중요한 거예요. 뿌리가. 삶 가운데 여러분들 위기가 왜 오는지 아십니까? 내 뿌리가 어디 있는지를 재점검하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뭐 항상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건 아니지만 이 세상에 압박이 와가지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게 만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다윗의 삶이 그랬죠. 광야 생활하면서 완전히 몰리지 않았습니까? 쫓기지 않았습니까? 그때 자기 뿌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걸 확인하고 그저 나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만 바랄지어다 이러잖아요. 그 뿌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걸 깨우치니까 뭐 완전히 뿌리가 뽑힌 상황 같이 보이죠. 세상에서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는 인생이 돼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이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사실은 이게 심령이 말씀으로 인해서 굳건해지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다 무너지고 깨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뭐 옛날에 읽었던 글인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피츠버그 그 집회를 갔을 때인데, 피츠버그에서 뭐 루이스라는 사람, 그 유명한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왜 유명하냐? 마음 약하기로 유명한 사람. 그래서 피츠버그에서 마음 약한 사람이 루이스래요. 근데 무슨 루이스인데 그 실화래요, 실화. 그게 뭐냐면 그 피츠버그에 다리 잊어버렸네요. 그 마요네즈 만드는 하인츠인가요? 뭐 그 마요네즈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거기. 그다음에 또 그 미식축구 하는 그 뭐죠? 그 스테디움이 있는데 그 넘어가는 이렇게 아치형으로 된 다리가 있어요. 거기 꼭대기에 올라갔대요. 루이스가 자살한다고. 그러니까 경찰들이 와가지고 야 내려와라 그랬는데, 죽으려는 동기가 뭐냐면 동네 깡패 만나가지고 $2 뺏겼다고. 억울해 죽겠다고. 그죠? 내가 나보다 등치 작은 놈한테 $2 뺏겼다고. 그럴 수 있죠. $2 뺏겼다. 너무 화가 나니까, 억울하니까. 되게 싸울 때 보면은 뭐 큰 문제 갖고 싸웁니까? 뭐 자꾸 왜 쳐다봐 뭐 이러고, 그죠? 뭐 민증 까봐 뭐 이러면서 뭐 싸우는 거 아니에요? 뭐 한 살이 더 어린이한테 맞으면 괴롭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2 뺏긴 것 때문에 억울해서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죽겠다고 거의 타협이 안 되고 몇 시간 동안 그러고 있다가 경찰관 한 사람이 그랬대요. 내가 $5 줄 테니까 내려올려고. 그래서 $5 받고 내려왔답니다. 예. 그게 유명한 얘기인데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그 지금도 그 피츠버그에서 그런데 그 루이스라는 사람 얘기가 유명하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이 이렇게 약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지금도 보면요, 뭐 덩치들은 되게 커졌는데 정말 마음들이 약해요. 근데 내가 한 분석을 해봤어요. 마음이 왜 약할까? 마음 약한 사람의 특징들이 뭐냐 하면 다 뿌리를 세상에 둔 거예요. 세상 사람의 평판, 세상 사람들의 인기, 제일 약한 겁니다. 왜? 그건 맨날 변하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나가는 사람들은요, 다 뺏겨도 안 흔들려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 그거 못 들으면 절대 안 흔들린다니까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들 있었는데 뭐 김광석, 지금도 김광석 노래 많이 듣는데 자살한 거 아시죠? 그래서 옛날에 그 김광석 자살할 때 내가 많이 읽어봤어요. 왜 죽었나? 그랬더니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뭐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그때 모든 기사와 이런 것들을 쭉 보니까 김광석이 왜 죽었나? 왜 죽었게요? 인기를 유지할 자신이 없어서. 내가 볼 때 그게 정답이에요. 뭐 그 사람이 진짜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주변의 정황들과 얘기들을 다 종합해 보니까 인기를 유지할 자신이 없어서.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참 좋아하는 가수였는데 그냥 그 정도 계속 불러도 되는데, 조영남은 아직도 옛날에 그 히트곡 2곡 갖고도 버티는데 왜 죽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요, 내가 볼 때 음악적인 능력이 탁월한 분이에요. 그래서 더 좋은 걸 보여줄 수 없으면은 살아서 뭐래, 이렇게 돼버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대가들이니까. 음악의 대가잖아요, 대가. 뭐 김성재 이런 사람도 마찬가지고. 정말 음악의 그 진수예요. 근데 그 뿌리가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자기가 인기를 얻을 만큼, 뭐 인기가 뭐 천박한 인기라기보다도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겠다, 그거에 이제 뿌리를 내린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없는지 아십니까? 영적인 김광석, 영적인 김성재 이런 사람 많아요. 교회 일을 하면서도요, 잘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최고의 진장이 될 거야, 최고의 간사가 될 거야, 뭐 최고의 목사가 될 거야. 열심히 뛴다고요. 그러다 하다가 이게 이제 고갈되거든요. 왜? 어느 순간 깨닫게 돼요. 내 힘으로 한 게. 그러면 유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죽고 싶다 그러고 뭐 잠수 타고. 이게 다 마음이 약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 그러면 내가 영광스럽게 쓰임받을지만 좀 초라하게 쓰임받으면 안 돼요? 좀 비참하게 쓰임받으면 안 돼요? 그걸 통해서도 살아나는 영혼이 있고 세워지는 교회가 있다 그러면 그 기쁜 거 아닙니까? 우리는요, 잘 보면 하나님 믿고 섬기고 충성한다고 얘기하면서도 사실은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내가 초라한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회장할 땐 잘하다가 회장 아니면 뭐 힘들어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뭐 뭐라 그러죠? 부장할 땐 잘하다가 뭐 안 할 땐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감투조름하라요. 줬을 땐 잘하다가 내려놓으면 퍽퍽 쓰러지고 뭐 이런. 예를 들어서 뭐 간사를 하다가
간사 안 하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안 보이고 그런 거 이제까지 다 엉터리였던 거예요, 그거. 그죠? 뿌리가 하나님께 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뿌리를 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둔 거였다. 그게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뿌리 두지 않으면 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말고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없으면은 쓰러지는 거. 그러니까 내가 돈을 의지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돈이 있을 때 충성했어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무너져요. 그 사람 뭐 믿고 산 거예요? 돈 믿고 산 거예요. 인기가 있을 땐 잘했어요. 근데 인기가 사라지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 인기 믿고 산 거예요. 또 사랑받을 땐 잘했어요. 근데 사랑받지 못하니까 못해요. 그 사람은 사람들의 사랑에 뿌리를 둔 거예요. 명예가 있을 땐 잘했어요. 근데 명예가 다 사라지고 초라해지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없을 때 진짜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우리가 창세기 22장에서 시험했을 때 하나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뭐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하나님 몰라서가 아니라 스스로 내 믿음이 어떤 건지를 점검하라고. 그래서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스트레스 테스트가 필요해요. 내가 진짜가 뭔지. 저도 보니까 굉장히 가짜가 많았더라고요. 저는 나는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래도. 근데 그랬더니 이게 어려움도 오고 이게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아 보니까 생각보다도 사람들에 대한 이런 평판의 영향을 받았더라고요. 그래도 받았고 나는 명예 같은 거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좀 받았던 것 같고 고난 그러면 믿음으로 반응한다 그러는데 고난 그랬더니 나도 열받고 별로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잘 버티고 있잖아요. 잘 버티고 있잖아요. 주님 의지하고. 그래서 이게 세상적인 끈이 끊어졌을 때가 더 좋은 거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게 뭔지를 알게 되고 인간이 약해졌을 때 본전 다 드러났을 때 그때가 사실은 더 믿음이 잘할 때예요. 그러니까 주님 의지하는 거죠. 그렇죠. 좋은 사람들 많이 주변에 스텝진으로 있을 때 그때는 사실은 스텝 믿고 살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아무도 없을 때 광야에 혼자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찾고 의지하는 거죠. 바울이 참 멋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다 거두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약할 때 강한 되신다. 심지어 육체의 건강까지 뺏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육체에 가시 놓고 기도했더니 그냥 나도 하나님이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그러잖아요. 고린도 전서 4장 3절 보니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신 이는 주시니라. 코람데오 In the face of God. 하나님 앞에 서 있겠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내 심판자가 되신다. 내가 사람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갈라디아 1장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아니다. 여호와의 종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내가 예수님 앞에 서겠다고. 이 모습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 평판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죠. 감정에 뿌리를 둔 사람이죠. 감정에. 비행기가 빠릅니까? 오토바이가 빠릅니까? 뭐가 빨라요? 비행기가 빠르죠. 날아갈 때. 아무리 느린 비행기도 오토바이보다 빠르지. 그죠? 오토바이 빨리 가야 200km나 되나? 비행기는 한 800km쯤 나와요. 800km. 빨리 가면 1000km. 마하 되면 소리보다 더 빠르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게 비행기인데 타보셨어요? 나는 오토바이는 아주 좋은 건 못 타봤고 125cc까지 한번 타봤어요. 125cc. 어떤 거 600cc가 있다는데 나는 그런 건 모르겠어요. 오토바이는요 한 110km나 120km만 달라도 총알 탄 느낌이에요. 아, 내가 총알을 탔구나. 머리카락도 없는데 뭐가 휘날리는 것 같아. 정말이에요. 휘날리는 것 같고 기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오토바이 탈 때는 항상 이렇게 두건을 여러분들이 머리카락이 있으니까 느끼지만 나도 느껴보려고 두건을 펄럭펄럭 대면서 정말 빨라요. 100km만 넘어도 빨라요. 그런데 비행기 좀 이렇게 747 같은 거 타보세요. 아주 좋은 더 큰 비행기도 나왔다. 787인가 나왔다는데 타본 적이 없고 아직까지. 근데 747 정도가 제가 타본 비행기 제일 큰 비행기인데 그거 타보라고요. 타보면 그냥 제자리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여객기 속도가 내가 알기로는 800km 정도 날아갈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안정적으로 날아가니까 800km. 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비행기가 훨씬 빠른 거죠. 800km를 하니까요. 오토바이 빨라봐야 250km, 4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그렇게 부르면 250km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렇게 가다 보면 갈 수는 있겠지만 보통 150km만 돼도 보통 빠르게 이게 돌멩이 같은 거 튀어나와도 오토바이 날른다고요. 그 정도로 되는데
느끼기로는 오토바이가 훨씬 빨라 보여요. 사실은 비행기가 빨라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귀가 이 감정 가지고 우리를 장난칠 때가 되게 많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는 나 망했다 이런 느낌을 줘요. 아무것도 아니래도 그냥 무드 딱. 특별히 여자분들은 더 심하죠. 이 신체적인 생리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남자들도 그래요. 남자들도 이 마음 약한 애들은요, 말 한마디 탁 들으면 무너지고, 뭐 탁구 치다 지면 와르르 무너지고, 그죠? 뭐 날씨 영하 8도 그러면 무너지고, 그렇잖아요. 뭐 이발소 가서 머리 잘못되면 확 무너지고, 머리를 잘못했는데 자기는 영혼이 무너졌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 봤어요. 내가 그 주일에 안 나왔대. 주일에 안 나온 이유가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머리카락 망쳤대. 그러다 네 인생 망친다 그랬지. 완전히 무드에 잡힌 거예요. 이게 마음이 약한 거라고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무조건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부터 쭉 내용을 보니까 여기 10절 내용이 뭐예요? 뭐 그냥 읽지는 않을게요. 바울이 가지 마 그랬다고요. 그때 11절에 많은 사람들이 괜찮다 그랬어요. 또 12절 보니까 다수결에 의해서 완전히 밀렸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진리가 얼마나 고독한지가 알게 되죠. 바울의 말이 맞지만 다수결은 다 그 틀렸다고 얘기를 해요. 바른 말 하는 사람이 바보 되고요, 말씀 지키는 사람이 이상해 보이는 게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환경적으로 순풍까지 만났대요. 아주 뭐 잔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위기죠. 우리가 말씀 붙들고 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과는 반대로 말씀 붙들고 있는 내가 바보 돼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야, 바람은 무슨 바람이야, 풍랑은 무슨 풍랑이야, 이렇게 잔잔한데 환경까지도 그 사람들이 맞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삶을 속이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게 뭐예요? 최종 승리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위기 가운데 여러분들 일희일비하는 것들 붙들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돼요. 말씀 들어야 돼요. 그래서 꾸준하게 말씀 증거되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백성은 뭐 짧게는 한 1년만 지나봐요. 상대가 안 돼요. 한 5년만 지나봐요. 이건 완전 인생에 그냥 승패가 갈려질 뻔합니다. 10년, 넉넉히 10년만 가보십시오.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별같이 빛나는 인생이고 하나는 패배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걸 믿고 받아들인다 그러면 딱 한 가지 붙들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말씀 잘 들을까? 그거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저는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그 매일같이 성경 읽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권단위로 읽거든요. 마태복음 읽고 그걸 한 반복해서 한 10번씩 읽어요. 10번씩 쭉 읽어요. 사도행전 이 금주에도 뭐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이렇게 반복해 읽고. 어떻게 눈을 딱 감고 있다가 이사야서가 읽고 싶다 그러면 이사야서는 기니까 그저 이렇게 40장부터 읽을 것인가 1장부터 39장 읽을 것인가 그걸 반복해서 읽어요. 그 말씀이 이게 녹아들거든요. 지난주에 그랬던 아모스서인데 아모스 쭉 읽다 보면 이게 녹아들어요. 그죠? 그 뭐 4장이나 5장 같은 데 보면 뭐 정의를 강같이 흘려버리는 게 중요하구나. 뭐 이런 걸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만드는 거.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들어야 될지. 그다음에 말씀은 들어야 되는 거니까 이게 뭐 좋은 말씀들이 있으면 그저 이렇게 음성으로 듣게 틀어놓고 듣게 만드는 거. 요즘에 뭐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있더라고요. 아니면 소리 내서 읽고 만드든지. 말씀을 접하는 거 그거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금 계시는지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인데 그 이대 교수 가운데 그 법대 출신의 그 국악하시는 분이 있죠. 황병기 씨라고 들어봤어요? 아십니까? 황병기 씨? 그 사람 얘기가 지금도 기억나네요. 옛날에 책도 하나 썼어요. 나는 나답게 산다 뭐 이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나는 나답게 산다. 황병기 씨와의 대화 뭐 이런 부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분이 특별히 그 국악 쪽에 또 소리에 아주 굉장히 많은 그 글을 썼어요. 이분 내 느낌에 믿는 분 같지는 않은데 제가 이게 목사로서 인사이트가 있던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성덕사 신종이라는 게 있죠. 우리 보통 말하는 에밀레종. 요즘에 못 들었는데 여러분들 지금 못 들었을 거예요. 지금 녹음된 거 외에는. 근데 그 소리가 최고의 소리라고 그러잖아요. 최고의 소리.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신화 같은 얘기들도 많이 있잖아요. 뭐 어린애 하나를 삶아 죽여가지고 그런 소리를 났다는지 뭐 별소리 다 있는데 그 마지막 타종을 언제 했냐면 1989년도에 했어요. 그 경주에서 그 마지막 타종식 그거 상한다고 지금은 안 쳐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쳐도 될 것 같은데 깨지면 깨질 때까지 치는 거지 그거 뭘? 왜 안 치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1989년도에 마지막 종 치는 거.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몰려들어서 그 소리 한번 듣겠다고. 지금은 녹음된 것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마음을 울린대요. 제가 이거 들으려고 그 경주 그쪽까지 갔었는데 듣지 못했었는데 제가 88년도 졸업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그때 다음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근데 하여튼 굉장히 그때 그 화제의 내용이었어요. 이 에밀 레종 마지막 타종식 33번 쳤거든요. 근데 그 치는 시간이 꽤 길었어요. 1시간, 2시간 됐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좋은 족이기 때문에 한번 덩쯤 이렇게 여음이 있잖아요. 그게 꽤 오래 가요. 그 뭐 몇 분씩 가. 그러다 쉬었다가 또 덩 치고 하니까 지금 이거보다 훨씬 긴 거예요. 그러니까 33번 칠래니 그거 뭐 한 2시간 친 것 같아요. 2시간 넘게. 그런데 이 황병기 씨 얘기가 자기가 거기서 에밀 레종 소리를 들으려고 갔는데 한번 덩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와 하고 소리 들으라는 거예요. 또 덩 그랬더니 와 하고 이 천박한 자들이 3번 듣고 열받아서 나왔대요. 종소리 들어가는데 소리는 왜 질러? 우리 그 천박한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게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면 꼭 박수 치는 애들 있죠. 똑같은 애들 왜 찬양을 안 듣고 박수 외쳐 자꾸만. 조용히 들어야지요. 그 소리를 들어야지.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 어떤 분은 이게 설교할 때 아멘도 좋아하지만 제가 볼 때 제일 좋은 건 그냥 조용히 듣는 거예요. 자꾸 들어야죠. 말씀을 듣고 진지하게 가야죠. 근데 이게 무슨 뭐 반복 뭐 추임새 넣듯이 자꾸 하는 건 그래서 뭐 진심으로 나오는 아멘은 좋겠지만 그것도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하여튼 조용히 들으라고. 조용히 정신 차리고 세수하면서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된다고. 황병기 씨가 열받아가지고 아니 내가 지금 에밀리 종소리 들으러 왔지 니네들 환호성 들으러 왔냐. 그리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소리에 민감한 분이니까 뛰쳐나왔대요. 뛰쳐나오는데 경주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희 석빙고 가면은 그 만월성이라고. 만월성 지금은 그 성이 없어요. 나도 갔었어요 그 자리에. 그랬더니 뭐 수풀밖에 없어. 경주 가면 볼 것도 없어요. 그 어디죠? 그 첨성대인가? 첨성대 그 보이는 그 건너편이요. 그 만월성에 거기가. 경주 안 가보셨어요? 수학여행 안 가요? 그런데 경주도 안 가보셨어요? 만월성 몰라요? 만월성에 가서 서 있어 보래요. 그래서 종 한 10번 칠 때 빨리 갔대요. 거기 가면 잘 들린다고. 에밀리 종소리가 잘 들린다고. 그래서 만월성 가가지고 그죠? 만월성 석빙고 있는 만월성 가가지고 딱 섰더니 에밀리 종이 덩 하고 치는데 밑 옆에서 소리를 지르든 말든 그 잡음은 안 들리고 종소리만 들리더래요. 종이 좋은 거죠. 와 하는 이 천박한 소리는 거기서만 쨍쨍쨍 하고 끝나는 거고 만월성에서 그 함성 소리가 전혀 안 들리고 종소리만 들려요. 종소리만. 와, 난 이 얘기를 듣고 난 그때 엄청나게 감동받았어요. 하나님 말씀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음이 너무 많아요. 소음이 뭐 이 소리 저 소리 다 많고 오히려 가까이 있다고 들리는 게 아니에요. 멀리 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제대로 듣고 환경 속에 들으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는 그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변에 너무 분주해서 말씀을 못 들어요. 지금 만월성 같은 그 자리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제일 잘 들리는 자리. 그게 시간적인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장소적인 자리가 될 수도 있고 환경적인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인생에서 여러분들 나의 만월성을 찾아야 돼요. 언제 말씀이 제일 잘 들리나. 저는 사실 그 새벽기도 전이에요. 그때 하나님 음성이 제일 잘 들려요. 제일 잘 들리고 우리 끝나고 난 다음에 배만 고프고 이상하게 그 타이밍이 있거든 사람이. 그리고 장소적으로는 제 오피스텔에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음성이 제일 잘 들려요. 거기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 들리는 건 스타벅스. 이상해나도 모르겠어요. 왜 거기 가서 잘 들리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옮겨가면서 들어요. 이렇게 듣고 하나님 음성 들려주세요. 듣고 또 기도하는 장소 있거든요. 자기의 만월성이 있다고요. 거길 찾아가야 돼요. 음성 들으면 살아납니다. 자, 여러분들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가가지고 기도하는 기도 처소가 있습니까? 기도원 같은 데가 있습니까? 있어야 돼요. 옛날에는 영락 기도원 많이 갔고 요즘엔 오살리 기도원을 더 많이 가네.
그 자기 장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 가면 들을 수 있는 음성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음성. 그게 있어야 된다고요. 바울의 강점은 음성 듣고 풀었어요. 모든 문제를. 음성 묻고 회성하고, 그죠? 음성 듣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홍대석의 성도들은 이 철학기도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 인생의 슬럼프고 다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만 철학기도만 가면 살아나. 그럼 되죠? 철학기도만 살아나. 이때는 안 해도 돼요. 별 내용 없으니까, 그죠? 철학기도 가면 살아나. 그러면, 그죠? 그때 그것이 우리 살리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고향 같은 곳. 그게 우리를 살리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인데, 들은 말씀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바울이 했던 일이 뭐예요? 그 말씀을 믿고 신뢰했어요. 24절 보시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럴 때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선언하잖아요. 선언. 혼자만이 아니라 그냥 선언해 버리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상황이 변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속 유라굴라 강풍은 불고 어려움은 계속 있었다고요. 근데 어려움은 그대로, 말씀은 들려와요. 그때 할 일이 뭐예요?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믿고 신뢰하는 거. 선주, 선장, 백부장 그 앞에서 선언하잖아요. 죄수 주제. 이걸로 우리 안 죽는데요. 다 살아난대요. 왜?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그랬고 여기는 생명 다 주신다 그랬어.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건요, 초라하게 믿으면 안 됩니다. 주눅 들어서 믿으면 안 됩니다. 믿고 선언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거든요. 그러면 선언해 버려야 돼요. 선언. 그 안수기도 받으러 나온 사람 가운데도요, 전부 다 나 진짜 답답해가지고 내가 이제 언어 좀 바꾸라 그랬어요. 목사님 길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꽤나 좋겠다. 그죠?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돈 좀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다 좋겠어요. 그냥 나는 결혼할 줄로 믿습니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길이 열릴 것입니다. 믿습니다 빼도 돼요. 길이 열릴 겁니다. 하나님 함께 길이 열릴 겁니다. 물이 변화의 포도주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불러요? 바디메오가 눈이 떴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그랬어요? 그랬냐고요. 바디메오가 눈 좀 떴으면 좋겠어요. 뭐가 그렇게 좋은지. 난 하나도 안 좋던데 그렇게 말하는 게. 열릴 겁니다. 눈 뜰 겁니다. 일어날 겁니다. 될 겁니다. 제가 백보양박해요. 요즘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걸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 무슨 파지티브 띵킹, 그래서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들 다 이게 이제 마인드 컨트롤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뭐 중요하냐 그러는데, 그래 백보양박 그렇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말하는 오늘 형제 자매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의도적이라도 부정적인 얘기가 떠오르면 말하지 말라고. 내가 망할 것 같다 그래도 망한다고 얘기하지 말고, 내가 어려움 당할 것 같다 어려움 당한다고 말하지 말라고. 어차피 말하나 안 하나 될 건 될 거니까 말하지 말라고. 대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죠? 믿으면 된다. 이렇게 성경 말씀이 있는 것들을 주로 고백을 하라고. 이유가 뭐냐? 말한다고 말이 주술적인 의미가 있어 그대로 된다고 난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게 필요하다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기 커다란 이제 아령이 하나 있다 합시다. 아령이 한 5kg짜리 정도 아령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아령이 생명 걸 만큼 귀중한 거예요? 그럴 수는 없죠. 아령이 생명 걸 만큼 귀중한 거예요. 아령은 그렇게 가치가 높은 게 아니에요. 그거 몇만 원 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령은. 그런데 제가 아령을 들고 집에까지 가 그랬다고 합시다. 그럼 목적이 뭐예요? 아령이 귀에서 들고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령을 들고 가는 과정 속에서 목표는 뭐예요?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근육이 생기라고 아령 들고 가라 그런 거예요. 아령이 귀에서가 아니고. 근데 많은 사람은 그래요. 아령같이 귀하지도 않은 걸 왜 들고 가냐요. 맞아요. 아령 자체가 귀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아령을 들고 가라고요. 그러면 부수적으로 근육이 생겨요. 마찬가지로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약한 사람들 마음에 근육 생기는 게 뭔지 알아요? 믿음의 말을 자꾸만 하는 거예요. 그거 한다고 된다 이렇게 믿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게 말하면 근육이 생겨요. 마음이 굳건해져요. 강해져요. 쓸데없는 소리 떠들지 말라고요. 근육이 다 풀려버려요. 근육이 다 깨져버려요.
그런데 백보양보해서 이제 가장 극단적으로 하는 사람이 그렇게라도 하는 게 좋아요. 부정적이게 안 하고 긍정적이게 말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말에 힘이 있다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말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주의 능력 믿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주하면 싫어하잖아요. 또 주문 같은 거 외우잖아요. 그죠? 말에 힘이 있다는 것 중에 어떤 잔상들 아니겠어요? 그런 게?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민수기 14장 같은 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차가 이술에서 안 된다 이러니까 민수기 14장 27절에 보니까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그러면서 28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망한다 그러면 망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죠? 나 빌어먹는다 그러면 소원이니? 빌어먹게 해준다는 거예요. 나 늙어가지고 잘 못 걸어 못 걷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죽는다고 그랬어요? 우린 다 죽게 됐다. 그래? 죽여주마. 다 죽여버렸잖아. 여호수아 갈렙 두 빼놓고 20세 이상의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그러므로 백보양보해서 그런 말의 능력을 안 믿는다 할지라도 근육이라도 생기기 위해서 부정적이게 하지 마십시오. 그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 있게 선포해야 돼요. 나는 승리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어. 반드시 승리할 거야. 그리고 믿고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마귀를 향해서도 명령하십시오. 그죠? 악한 마귀야, 잠잠하라, 나가라, 외치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와 은혜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영 되기를 바랍니다. 잘 보세요. 그 안진뱅이 향해서 베드로가 뭐 일어났으면 좋겠어. 일어나면 행복하겠어. 뭐 일어나면 어떨까? 뭐 우리 다 같이 일어날까? 이러지 않았어요. 그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죠? 선언했죠. 풍랑 그대로 일 때 바울이 선언했죠. 안심하라. 우리 한 명도 잃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러한 고백이 있고 승리가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선언하십시오. 선언의 기도하십시오. 선언의 기도. 2014년 여러분들 승리할 것을 믿습니까? 승리하노라.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뿌리를 낼 것입니다. 사람들의 판단, 내 무드, 감정의 무드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다 마귀가 주는 겁니다. 악한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를 결박합니다. 결박됐다. 넌 죽었다. 끝났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쫓겨났다. 선언하십시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죠? 고백하라고요. 그래서 우리 악한 마귀를 결박시키고 2014년도에도 크라크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우리 선언이 있는 그리고 믿음의 승리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놓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선언의 기도, 승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